오늘은 제3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나무라는 것은 형틀을 말하는 거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죽고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게노 메노이라고, 이것은 사라지다, 제거되다, 떠나다, 옮겨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첫째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겁니다. 속죄라는 것은 죄를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지저분해도 하얀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을 덮어버리면 세상은 깨끗합니다. 이처럼 속죄라는 의미는 우리 모든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이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이제 화목제사를 드리는데, 그 화목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속죄 양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자는 대신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벌을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대가가 뭐냐?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중에 하나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지불된 대가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이 죽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 우리는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기독교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빈 무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덤 속을 보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24장 3절에 보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는 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은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천사들이 간증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두 사람이라는 것은 무덤에 있던 천사를 말합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 10절 보면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먼저 무덤에 와서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도마와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보면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 부활을 믿질 않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는 직접 보고 확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일반 대중들 앞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순교당할 때에 순교당하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보았지.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또 스데반 집사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던 바울,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지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미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40일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 후에 몸은 어떠한 몸이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후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도 다 함께 부활할 터인데 그때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몸은 어떤 몸인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는데 첫째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면 그때 우리 몸의 모습도 살과 뼈가 있는 모습인 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 후의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었냐면 영광의 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이
몸인 것처럼 우리도 서로 부활할 때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제는 죽지 않는 그러한 몸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하면 그 몸은 다시금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몸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었느냐? 영적인 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제자들은 방에 들어가 있고 문은 꼭꼭 잠겨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하면 공간을 초월하는 이러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